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만 타이어가 펑크 나는 바람에 바퀴가 빠지면서 그 바퀴를 조였던 볼트들이 어디로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운전하던 사람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망연자실하고 서 있는데 마침 거기가 정신병원 옆에서 이런 이제 사고가 났는데 그 정신병원에 있던 한 환자가 그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아니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 다른 세 개 바퀴에서 볼트 하나씩 빼가지고 그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를 끼우고 그리고 나서 카센터 가서 해결하면 될 것 아니요 하고 이렇게 이제 방법을 일러주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참 그럴듯하고 있다면 원래 옳은 얘기라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수습하고 나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그곳에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얘기를 했던 그 정신병 환자 하는 말이 나는 미쳐서 온 것이 멍청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미친 것하고 멍청한 것은 다르죠.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고 아주 명석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정신이 돌아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 딴에는 지혜롭다, 자기 딴에는 명철하다고 이렇게 과시하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뭔가에 미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많은 것이죠.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희극 원로 배우 가운데 김희갑 씨가 있었지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한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감기약 지어 먹을 돈이 아까워서 돈 좀 아끼려고 감기약을 지어 먹지 않고 버티다가 그만 폐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했지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근데 그 부인이 간병을 해야 되는데 부인이 그때 무슨 일로 굉장히 바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김갑 씨한테 우리 그 당시 2만 원이면은 간병인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간병인 좀 사가지고 이제 하루 2만 원씩 간병원 좀 쓰자고 얘기했더니 그 2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안 된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이 부인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그만 이제 남편을 홀로 두고 이제 일본으로 나갔는데 그때 그 잠깐 비우는 사이에 이제 가래가 나왔습니다. 가래가 나왔는데 이때 누가 사람이 있으면 등이라도 쳐주면 가래를 이제 뱉어버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아무도 없다 보니까 뱉어줄 수 이제 그지 못하고 그만 가래가 기도를 막혀가지고 그만 숨을 거두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참 어이없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2만 원 아끼려다가 아직 더 살 수 있었던 분이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분 이제 유산을 정리하고 보니까 그 당시 30년 전에 이분이 남긴 유산이 무려 70억 원이나 되었답니다. 그때 30년 전 70억은 얼마나 큰 돈인가. 그때 30년 전에는 이쪽 분당 현대아파트, 야탑동 현대아파트 39평짜리가 2억 원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35채나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도 2만 원 아까워서 그냥 간병원도 쓰지 않고 버티다가 이런 참변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중국의 석학이며 대학 교수로 평소 살던 이머당 박사의 속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에 보면 중국 사상가인 그 장자의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장자가 조룽이라는 지방을 거꾸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숲이 있는 그 숲을 지나다 보니까 날개가 7척이나 되는 큰 새가 훨훨 날아오더니 이제 나무에 앉더랍니다. 그런데 그가 숲에 있는 걸 보고 옳지, 저 됐다. 저 큰 새를 내가 잡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화살을 먹여가지고 살금살금 다가가고 있는데 근데 자기가 다가가는 것도 모르고 그 커다란 새가 앞에 뭔가를 유심히 쳐다보기에 봤더니
뭘 보고 있는가 보니까 거기 버마채미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잡아먹으려고 이제 눈독 들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저러면 저 버마제미는 뭘 하고 있는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저 큰 새가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뭐 하고 있는가 봤더니 또 버마제미는 나뭇가지에 있는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거기 눈독을 들이고 있더랍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제 놀라고 이 화살을 가지고 쏘려고 하는데 그때 뒤에서 도둑이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산 주인이 그 밤나무 밭에서 이 사람이 뭘 이제 부스럭 소리가 나니까 밤이라도 있다 가려고 그랬는지 뭐 살았는지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장자가 이제 한 얘기가 뭔가 하면은 참 사람이 어떤 탐심의 눈이 어둡다 보면 주변을 모른다. 여기서 커다란 새는 버마제비를 잡아먹으려고, 버마제비는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고, 자기는 또 이제 그 큰 새를 잡으려고 하는데 또 뒤에서는 그 산 주인은 또 이제 도둑이냐 이렇게 소리지를 모습 보면서 사람이 그저 눈앞에 것만 몰두하면서 정작 보여야 될 것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 장자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인간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딴에는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소중한 것을 모르거나 우리가 어떤 이제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지혜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하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기와 기회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시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때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기회란 히브리적인 의미로는 어떤 사건, 어떤 그 일이 일어난 그 사건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간섭을 발생하는 사건으로서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뭔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뭔가 나름대로는 어떤 일을 거의 도모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 운명을 모르고 자기 때를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이렇게 인간은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건 내 의지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편지하면서 그가 반복한 말이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제 히브리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거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걸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다고 모든 걸 다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 이후의 말씀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려는 한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헛된 장담을 하고 헛된 큰 흰소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그 지적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 작품 가운데 보면 그 단편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런 그 단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 이제 그 말씀에 어겼 죄로 하늘에서 쫓겨난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 거지 모습으로 추운 겨울에 이제 어느 시골 교회 앞에서 쭈그리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구두 만드는 직공이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를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그를 이제 보살피면서 거기서 같이 일하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신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1년 동안 어디 먼 곳을 내가 여행을 올 테니까 1년 동안 신을 수 있는 튼튼한 신발을 하나 지어달라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문을 받고 신발을 지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 말을 들었던 미하일이 보니까 그 신사가 바로 그의 뒤에 죽음의 사자가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곧 죽을 것도 모르고 1년 동안 어디 먼 곳을 다녀올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 신을 수 있는 튼튼한 신발을 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여기서 미하일이 깨달은 것은 사람은 자기 죽을 날을 모르는구나, 자기 운명을 모르는구나 하는 이 사실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이 죽을 날을 모를 뿐만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각박하고 세상은 인심이 메말라 있고 세상은 그렇게 살벌한 것 같지만 그래도 세상에는 또 사랑이 있더라 하는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 살피고 돌보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이런 그 세상에 이런 또 숨은 사랑이 있더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인간이 모든 것 의지대로 되는 것 같지만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더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모든 것을 이제 이루더라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 많은 지식과 지성을 가지고 세상 많은 이치를 알고 있는 듯 싶지만 그러나 당장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 자신의 죽을 날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인간지의 한계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도 결국 사람의 의지대로 다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조선시대 세종임금이 그 각별히 아꼈던 재산 가운데 하나가 그 황희정승이었는데 황희정승 그토록 청빈한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종임금이 어떻게 이 황희정승을 좀 도와줄까? 집이 다 허물어져 가도 이것을 고칠 생각도 않고 그 남녀노소로 이제 다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저 황희정승을 좀 도와줄까? 근데 도와주겠다고 해도 너무 그 사람이 이제 청렴한 사람이라 뭘 받지도 않을 것 같아서 고심하다가 어느 날 한양 성문에 남대문으로 드나드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날 하루에 그 남대문으로 드나드는 사람의 물건은 전부 다 황희정승에게 줘라 하고 이렇게 세종임금이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꽤 많은 이제 그 물건들이 드나들 테니까 황희정승도 이제 가난을 면하고 이제 좀 이제 안락한 생활을 하겠지 하고 이렇게 기대하고 어느 날 몇월 며칠 날 그날은 남대문으로 드나든 모든 사람들의 장사꾼들의 물건을 다 이제 황희에게 주라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하고 기대를 걸었는데 웬걸 그날따라 비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몰아쳤는지 그 남대문을 드나든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사람 물건을 사고 팔러 다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딱 한 사람 어느 시골에서 온 할아버지 한 사람이 계란 한 꾸러미를 이제 안고 왔을 뿐인데 나머지는 다른 사람은 그날 하도 날씨가 좋지 않아서 누구도 그 물건을 사고 팔려고 그것을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계란 한 꾸러미나마 황희에게 주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는데 그 계란 한 꾸러미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이걸 어떻게 해 먹을까 하다가 그냥 삶아서 먹어야 되겠다 하고 삶았는데 근데 그것도 하루 종일 할아버지가 품에 품고 있었던 때문이었는지 계란을 삶아서 깨고 보니까 계란이 거기 다 뼈가 생겨가지고 그것도 이제 먹을 수 없게 됐답니다. 그래서 계란 유골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처럼 뭔가 사람이 다 계획하고 모든 것 다 거기에 대해서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한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이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하는 말씀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 공을 세웠다고 해서 그것이 또 반드시 보상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이후의 말씀, 내가 또 헤아려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건질 것이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서 지혜의 중요성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이 지혜는 단순한 어떤 이제 잔재주, 어떤 잔꾀가 아니라 여기서 어떤 덕을 포함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혹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옳게 행동하는 지혜들을 여기서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큰 지혜를 가진 사람,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큰 권세를 가진 임금보다도 낫다. 그런데 이 가난한 지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세상에 아무런 세력이 없고 세상에 어떤 이제 그 재물도 없는 이런 가난한 지혜자라 할지라도 큰 권세를 지닌 이제 그 왕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 나라의 운명까지도 때로는 이제 위기에서 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 가난한 지혜자가 큰 왕의 공격으로부터 하던 성을 지켜낸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이렇게 그 한 나라 혹은 한 성을 건져냈지만, 그 위기에서 건져냈지만, 그러나 아무도 그를 알아주고 그것을 또 그 공적을 취하고 그를 기념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런 어떤 부조리와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때로는 한 나라까지 구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가난한 까닭에, 그리고 그가 그렇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누구도 그 공덕을 취하거나 여기에 고마워하고 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런 세상의 부조리를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런 내용이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자가 압살롬의 그 반란 이후에 그때 이제 나라가 이제 그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때 겨우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했는데, 그때 이제 베냐민 지파의 비그리 아들 세바라는 자가 백성들을 선동해 가지고 우리가 다윗의 그 이새의 집과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그를 따를 필요 없다 하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많은 사람이 이 세바의 선동에 의해서 거기 휩쓸려서 그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게 되자 이거 야단났다 해서 요압이 이제 군대를 끌고 가서 이 세바를 정복을 하려고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 그 성 안에 이제 세바가 그 안에서 이제 장악하고 있는데, 요압이 군대를 몰고 가서 그 성을 포위합니다. 그래서 그 성을 함락시키고 그 성을 이제 징벌하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징벌하려고 요압이 많은 군대로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은 요압은 뭐 백전노장이죠. 대단한 그 다윗의 충신이요,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웠던 장군인데, 이제 성을 함락시키려고 군대를 몰고 포위하자 그 성 안에 있던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서 요압과談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9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을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려고 하시는도다. 어째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고 하시나이까 하고 이렇게 이제 항의하니까,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탄코 그러지 아니하다. 결탄코 그러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 그의 이름은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게 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요압에게 그의 머리를 성벽에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에 나가서 비그리의 아들 그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집시다. 그래야만 이 성이 살아남지, 그렇지만 우리 모두 다 큰 화를 다 모두 다 우리가 죽게 됩니다 하고 이렇게 백성들한테 얘기하니까 그 안에 있던 백성들도 다 그 말을 다 옳게 여겨서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잡아서 목을 잘라서 성 밖으로 던지니까 요압 장군이 그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던 것을 다 멈추고 그대로 철수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 여인의 그 지혜로 인해서
그 성사람들은 하마터면 완전히 다 몰살당할 뻔했는데, 그런데 여인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 성은 모두 다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도 보면 한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여인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인이 그 성을 위해서 그렇게 기여하고 참으로 그 성 사람들을 살려냈지만 그 전혀 그 이름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걸 보면 그 여인에 대해서도 누가 그렇게 큰 그 공적을 취하고 그에게 보상하고 그를 높였다는 이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이제 정당하게 거기에 합당한 보상과 어떤 그 대가가 주어지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이런 일들도 많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가 선을 행했다고 해서 당장 그것이 보상되거나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웠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두 다 알아주고 칭찬하고 우리에게 포상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고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로도 이제 찬사를 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박완서 작가가 그의 아들 그가 쓴 책 한 말씀만 하옵소서에서 자기 아들이 죽은 다음에 그에 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들이 인턴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는 무슨 과를 택할까 의논해 왔을 때 생각이 났다. 그는 나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마취과를 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아들로 인해 자랑스럽고 우쭐해 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누가 시키거나 어째서가 아니라 그의 스스로가 선택한 학교나 학과가 애미의 자긍심을 충분히 채워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의뢰 그러려니 했다. 내 무지한 탓도 있었지만 마취과는 어째 내 허영심에 흡족하지 못했다. 나는 왜 하필 마취과냐고 물었다. 그 애는 그 과의 중요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런 식으로 말해 중요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니? 이를 이왕 임상을 하려면 남북에 좀 더 그럴듯한 과를 선택했으면 싶구나. 난 내 허영심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실토했다. 그때 아들의 대답은 이러했다. 어머니, 마취과 의사는 주로 수술장에서 환자의 의식과 감각이 없는 동안 환자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가 무사히 수술이 끝나고 의식이 돌아오면 별 볼 일 없어지기 때문에 환자나 환자 가족으로부터 고맙다든가 애썼다는 치하를 받는 일이 거의 없어요. 자기가 애를 태우며 생명줄을 붙들어준 환자가 살아나서 자기를 전혀 기억해주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쓸쓸한 일이겠어요. 전 그 쓸쓸함에 왠지 마음이 끌려요. 그 아들의 그 애미랄까 나 또한 아들의 마음이 끌린 쓸쓸함에 무조건 마음이 끌려 그 애가 원하는 것을 쾌히 승낙했다. 우리는 뭔가 조그만 일만 해도 누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제 우리에게 살해해주고 그러기를 바라는데 참 오히려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는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다 썼지만 수술이 다 끝난 다음에 와서 고맙다고도 애썼다고도 하는 말이 없는 그 쓸쓸함, 그것이 자기는 좋다고 이런 말하는 걸 보면 참 귀한 자세이죠. 우리가 모든 것 내가 뭐 잘했다고 해서 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보면 나중에 하나님과는 계산할 일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기만을 바라고 그저 내 최선을 다하고 내 성실을 다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반면교사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것으로 인해서 당장 어떤 대가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가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에 Anyway, 아무튼이라는 이런 이제 글이 실렸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분별하고 터무니없고 이기적이다. 그러나 어쨌든 너는 사랑해라. 당신이 선을 행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혹시나 배후에 이기적인 동기가 있어 선을 행하다고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선을 행해라. 당신이 성공하면 가짜 친구들이 나타나고 적들이 생길 것이다. 어쨌든 성공해라. 정직과 성실이 당신을 유약하게 할지라도 어쨌든 정직하고 성실하라. 오늘 당신이 행한 선이 내일 잊혀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선을 행하라.
위대한 사람이 변변치 못한 생각을 지닌 소인들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을 볼지라도 어쨌든 크게 생각해라. 사람들은 패자의 편을 드는 것 같아도 실상은 승자를 추종한다. 그러나 어쨌든 너는 패자를 위해서 싸우라. 몇 년 걸려 지은 것이 하룻밤 사이 파괴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어쨌든 너는 건설하라. 당신이 가진 것 중에서 최상의 것을 세상에 주어라. 우리가 좋은 일 한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아니고 비난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사람들한테 무슨 이제 칭찬받으려고 저러고 있다고 쇼를 하고 있다고 별별 소리가 다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너는 마땅히 선을 행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인간의 죄는 놀라운 힘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의 죄로 인해서 단번에 무너지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비록 상대적이고 임시적이긴 하지만 지혜자는 우매자들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영향력 비교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17절 말씀 원어대로 이제 번역하다 보면 조용한 가운데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통치하는 자의 의침보다 낫다. 조용하다는 말과 의친다는 말,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들의 지도자를 대조시키면서 우매자에 대한 지혜자의 상대적 우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도 마지막에 가서는 전혀 또 다른 의미, 다른 어떤 이제 앞에서 나오던 것과는 또 다른 어조로 또 이제 상반된 이런 또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여기서 지혜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낫다고 이렇게 이제 지혜에 대해서 두둔하다가 또 그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10장 1절과 이어지는 연결고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매가 지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걸 미리 언급하여 자연스럽게 9장과 10장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에 참 지혜는 지식은 놀랄 만큼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립대학교 연합회 회의장인 제임스 애플볼은 말하기를 인류가 가진 지식은 1900년에서 1950년까지 50년 사이에 배가 되었다. 지식이 50년 사이에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축적한 이 지식들이 1900년부터 1950년 사이, 불과 50년 사이 지식이 배로 늘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 1950년부터 1970년까지 20년 사이에는 10년 단위로 이제 배가 되기 시작했다. 그런가 또 1970년부터는 5년만 지나면 그 이제 인간의 쌓아오는 지식들이 또 이제 그 곱절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또 90년대 와서는 3년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배가 되었고 앞으로 2020년이 되면 73일만 지나가도 인간의 지식이 곱절로 늘어날 것이라 하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놀랍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지 말할 수 없죠.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그분이 서거했을 때 그 소식이 런던까지 전해지는데 5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150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박에 세계 어느 곳에서나 스마트폰이든지 무슨 SNS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방송과 어떤 신문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어떤 통신기구를 통해서 전 세계로 금방 확산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중교통수단으로 버스가 처음 이제 쓰여질 때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버스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버스를 시외버스를 타면은 앞에는 안내, 뒤에는 차장이 있었습니다. 버스 문마다 이제 두 사람씩 조수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조수와 차장이 있어서 차표도 받고 돈 이제 가다가 고장 나면 또 고치기도 하는 그랬었고, 고속버스도 옛날 안내양들이 다 있었죠. 그리고 시내버스도 전부 다 그 안내양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거 싹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운전석에서 버튼만 누르면 문이 저절로 열렸다 닫혔다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안내양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조수나 어떤 이제 차장이 필요 없게 돼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택시 기사분들의 근로 여건과 이제 보수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카풀제가 도입되지 않고 있는데,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세계적으로 우버 택시가 많이 지금 또 이제 보편화돼서, 제가 지난번 브라질 갔을 때만 하더라도 선교사님 집에서 공항까지 가는 거리 일반 택시 타면 한 5만 원 정도 나온다는데, 거기 우버 택시를 타니까 한 2만 얼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우버 택시라는 것은 굳이 택시 회사가 필요 없고 각자가 자기 차 가지고 우버 회사에 등록만 해가지고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자기 가는 곳만 그냥 거기다 찍어 놓으면 금방 나 있는 대로 요금 얼마라고 딱 찍어 가지고 이제 차가 달려오는데, 그렇게 편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이제 지금 무인 자동차 시대가 이제 곧 열리게 되는데, 그것이 보편화되게 되면은 자동차의 소유 개념이 아예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가용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시내를 계속 무인 자동차 빙빙 돌다가 누구든지 스마트폰으로 그냥 누르기만 하면은 그 차가 달려와서 나를 싣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실어다 주는 것입니다. 곧 그렇게 이미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이걸 연구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도입될 것이라고 이런 얘기가 이제 언론에 신문에 보도 등을 봤는데, 그러게 되면은 지금은 수천만 원을 들어서 차 한 대 사야 하루에 이 차를 이용하는 시간은 한두 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그러면서도 이거 보험 들여야 하지, 또 이것도 이제 수리해야 되지, 또 이것 때문에 또 주차장 마련해야지, 비용이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밖에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 비용은 엄청나죠. 근데 앞으로 이렇게 무인 자동차로 인해서 차를 쉐어할 수 있는, 같이 쓸 수 있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 도입되면은 굳이 개인이 자동차 살 필요가 전혀 없고, 아무리 자기가 필요한 대로만 스마트폰 누르면 차가 달려 실어다 주고 내가 갈 곳은 마음대로 가고, 비용은 훨씬 적게 들고, 이런 시대가 머지않아 도래하리라고 합니다. 대단히 세상이 편리해지겠죠. 그런데 여기에도 어떤 함정과 여러 가지 위험성은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다 통신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이제 무인 자동 시스템에 해커가 여기에 이제 끼어들어서 자기가 어떤 차에 누가 탔으면 그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해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 납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테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은 이제 예상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이익은 대단히 편리하고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많은 지혜로 인해서 문명의 이기도 우리가 만들어내고 여러 개 편리한 건 한없이 만들어내지만, 인간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 이것 때문에 얼마나 인간 사이가 또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런 요소들이 얼마든지 이제 나타날 수 있음을 여기 신문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라면 두 가지 차원의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스스로의 어떤 생활을 위해서 어떤 사회과학이라든가 이제 인문학이라든지 등등 어떤 세상에 대한 학문을 계속 우리가 발전시켜낸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 우리에게 유리하고 좋은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지식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과는 아무런 상관없을 듯 싶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섭리와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사회로 하는 인간의 지식, 세상적인 지식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를 갖다 주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를 자칫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이제 꿈꾸면서 점점 인간을 황폐화시키고 인간을 이제 참으로 어떤 죄의 노예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위험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미래학적인 상상에 사로잡힌 과학자들이 이제 유리와 강철돔으로 8층짜리 건물을 세웠는데 그들은 그거 안에서 자급자족하면서 돔을 미국의 소노라 사막에다가 이제 큰 테라리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설계해서 내부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도록 따가운 햇볕이 내리치던 모래 폭풍이 불어오던 아무 주변 바깥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그 안에서 안락한 생활할 수 있고 그 얼마든지 채소도 길러 먹을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우주 식민지 모델로 이제 삼으려고 커다란 테라리움을 이제 건설했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2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12제곱킬로미터나 되는 커다란 테라리움, 12제곱킬로미터라면 한 이제 4km, 3km, 한쪽은 4km, 길이는 4km, 폭은 3km 정도 하면 아마 12제곱킬로미터겠죠. 그럼 꽤 넓은 이런 그 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기들 어떤 세상에 전쟁이 나든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들은 이제 그곳에서 안전하게 가장 안락하게 살 것으로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채 2년 넘기지 못하고 이 인공 생태계는 2년을 넘기지 못하고만 이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식물 간의 생태적 균형이 깨져버렸고 산소량이 급격히 감소해서 위험수위를 넘어섰고 무엇보다 연구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 안에 분쟁이 다툼이 생겨서 더 이상 그곳을 버티지 못하고 개미 개체수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면서 대다수의 벌레들이 다 소멸시키면서 이 안에 생태계가 깨져버려서 2년을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와해돼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의 첨단 지식이 다 동원돼 가지고 그야말로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의 지혜의 한계 때문에 지식의 한계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대로 와해돼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겸손히 인정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오히려 지혜입니다. 내 힘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된다.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임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지금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당장에 어떤 보상이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아무리 인간의 좋은 일을 다 꿈꾸고 여러 가지 많은 문명의 이기를 개발해도 인간의 죄성 때문에 스스로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 주의 자비, 주의 그 크신 은총을 기대하면서 겸손히 주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여기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축복하심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임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섭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지식과 인간의 여러 가지 정보와 통신들은 날이 갈수록 발전되고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더 행복한 것 같아도 더 불안하게, 더 쫓기면서 더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언제 죄를 부르실지 모르는 그 날을 대비해서 오늘도 믿음 안에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선을 행했다고 해서 금방 저에게 보상이 주어지는지 않을지라도 어떻든 저희는 주님 앞에 항상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에도 인간의 죄악이 끼어들면은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만들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시인하고 늘 하나님 앞에 항상 모든 걸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빌며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